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충량들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고통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신학적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학교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31장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다가 31장 23절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터는 의로운 처소라고 부르게 되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으로 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러한 표현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회복시켜 가는데, 그렇다면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출발점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31장 18절에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분명한 행동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회당을 짓는 겁니다. 고대 시대 포로로 잡혀가 식민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식민 백성의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던 시대였기에 바벨론 포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중 가장 지식이 많은 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고 회당장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데 회당을 짓고 회당장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될 삶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분명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했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계속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명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이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숱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죠. 이런 우상 숭배를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언약의 핵심은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해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고멜과 같은 창녀와 결혼하게 하심으로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중단하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이죠. 결국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맺는 언약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확장돼서 맺는 언약이 이 새 언약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서두에서 오늘 설교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이유가 이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에는 옛 언약이라는 옛 언약이란 옛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산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에 주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계명,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계명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죠. 실패의 결과가 아수르의 포로 생활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아수르 포로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실패하죠. 인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 언약은 자기의 의지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어떤 차이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맺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은 맺어져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피를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의 대상자들인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힘든 아프리카 같은 선교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귀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와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30절에서 40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탄생을 말해줍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에 의해 세워진 성전도 기원후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성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시작된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제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상당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획은
조금의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말씀에 순종해가고 이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선택받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그 일을 하라고 선택받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에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때문임을 알고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